영원한 것으로 체인지해라. 저 빌딩을 짓기까지 평생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근데 일순간에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자치니까 내로라 하는 빌딩들이 그냥 왕창 무너지면서 많은 4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벌써 머릿속에 잊혀가요. 4만 명이 죽었든지 40만 명이 죽었든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김정은이는 하루가 멀다고 저렇게 미사일 쏴대지, 조금만 방향만 바꿔서 대전이나 서울 밑방 쏴대면 똑같은 꼴이 벌어지잖아요. 뭔가 사람은 짐승과 다른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지. 우리나라는 괜찮아. 전쟁 안 나. 물론 안 날 수도 있고 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누가 믿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제가 오늘 6째 한 달 이상을 영하는 것으로 바꿔라. 영하는 것으로 바꿔가자.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이 땅에 아무리 저렇게 호화찬란한 빌딩, 아파트, 물질, 사람이 살아가려면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좋은 거지요. 그러나 한순간에 와장창 중창 박살나잖아요. 우선은 지금 내가 괜찮다고 그래서 우리가 살만하다고 그래서 전혀 남의 것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에게 임할런지. 저는 환난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도 물론이지만은 이 지구상의 지진, 또한 기근, 홍수, 전쟁,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거기에 보니까 교회도 무너지고 믿는 사람들도 다 죽었겠지요. 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제가 아까 일베베 때도 이거 하나 이파를 뗐어요. 여기 이제 쟤는 싱싱한데 얘는 뭐가 좀 물이 부족한지 밑이가 이렇게 누런하게 죽어가요. 나는 얘를 옆에 앉아다 보면서 오호, 저것도 우리 인생과 다를 바 없네. 화분에 그래도 이 정도면 건강에 잘 건데 얘 하나가 어디가 물이 부족한지 여기 누러니. 자, 여기 가운데 이 세수는 이제 갓 태어난 우리 예림이 같은 아이들 예쁘게 지금 봉을 입혀서 자라지요. 가운데 한참 파랗게 청년들 젊었을 때. 근데 이 밑에는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말라 비틀어가요. 우리 인생도 이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항상 새파랗게 항상 이렇게 새싹으로 있습니까? 아니요. 냉정하게 잘라내고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인 건 모르지만 그때는 언제인 건 모르지만 저렇게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요즘 봄이 되니까 카톡에 부고장이 많이 날라와요. 누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누가 죽었네. 까똑 보면은 돌아가셨다는 얘기들 많이 나와요. 그럼 우리 앞선 사람들이 순리대로 가지만 그건 가는 건 순리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 한번 짚고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요즘 이사야서를 아침 새벽 예배 때문에 이사야서 6장 8절과 10절에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 6절 8절 봅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 지금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엄청난 영광을 보았어요. 천사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찬양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데 너무나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보고 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나 권사나 먼저 이 영광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이, 야, 진짜 이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심판주가 되시는구나, 누가 뭐라 그래도 저 영광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저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았으니 살 도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단수 불로 이사야를 정결케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이 세례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심으로 너는 의롭다, 죄 없다, 그렇게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선지자가 할 일만 하면 시대를 경고해서, 이때가 어느 때인가, 자다가 깰 때다, 주님 신랑 오실 때가 됐으니 깨어라, 예비해라, 근신하라 말씀해도 이스라엘은 기가 막히게 잘 안 들어먹어요. 죄송합니다, 안 들어 쳐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너 가라, 저놈들에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해라. 아니, 하나님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선지자는 깨우치는 사명이잖아요.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살다가는 망한다, 돌아오라.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보면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백날 아무렇게 말씀을 전해도 뭐 그렇게 목사님이 열내요. 찬찬히 얘기 다 들어먹어요. 요것만 아니라 이사야 6장 8절도 그렇지요. 또 이사야 8장 16절, 18절, 20절도 봅시다. 시작.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네 제자들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싸매라고 포장시키라는 거예요. 또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해라, 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거울 앞에 서야 내가 허물이 무언가 드러나는데 저거 봉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멀리하고 우상숭배한 자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네가 가서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지 주의 종이 가서 망한다고 하는, 심판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봉함해라. 여러분 성경 읽어요? 성경을 읽습니까? 왜 아멘도 안 해요? 물론 안 보시겠지요, 바쁘셔서.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 벌기도 바쁜데.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언하여 멸망하기 직전에. 근데 이 말씀이 언제 임하냐면 이사야가 자기 와이프와 동침함으로 아들 하나 납니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아들 이름이 꽤 길어요.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뭐 이렇게 복잡.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이름 읽을 때 우리 요한이, 요셉이, 세라 그냥 진지하십니까? 성경의 사도 요한 같은 인물이 되라, 요셉 같은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세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족장 세라가 있어요. 여자지만. 근데 이름대로 세라는 지금 박 목사보다도 세라가 사역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영화가 되니까. 박 목사는 지금 영화가 돼야지 가서도 진통을 겪을 거예요. 근데 이름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 이것은 속히 노략을 당하리라. 속히 망한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오고 바벨론이 와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갖다가 폭삭 망하게. 그게 언제까지 하리까 했더니 네 손자, 네 손녀가 엄마, 아빠 하기 전에 이만이라.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 언제부터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응? 언제부터 할 수 있냐고. 몰라요? 돌 때가 되면 아기가 막 걸어가면서 엄마, 아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 전에 이런 재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안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마할 살렐 하스바스. 마할 살렐.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로 노략자들이 속히 와서 너희들을, 사람도 젊은 것들 다 데려가지요. 물질 다 빼가지요. 폭삭 망한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만 그랬느냐?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종이 회개하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며 뭐가 이 소리를 개짖는 소리가 웅웅웅 들리는데 의미가 들리지 않아요. 보기는 보아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이건 아니 뭐가 보여야 그렇구나. 뭐가 들려야 깨닫기도 하는데 안 들려. 보는 것이 없어. 깨달음이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이게 회개도 하고 결단도 되고 새롭게 거듭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지요. 어떻게 좋은 얘기,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때려 부신단다. 1년 안에. 그래서 이름을 큰 이런 게시판에 내가 져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마할 살렐 하스바스.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는 미친놈 아니야? 마치 노아 때처럼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노아가 정신 나간 놈이라고. 사람들이 믿어지질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미 성경에 보세요. 제가 왜 앞에 저 무너지는 그 시리아의 그 건물들이 왕창 무너져. 사람들이 막 깨지고 문드러지고 4만 명 이상 그러죠. 그럼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보잖아요. 그럼 두려워하고 떨고 하나님을 무서워해.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 얘기고 나와는 상관이 없지. 우리는 이제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옆에 앉아보니까 밑에 것이 이게 다 누렇게 뜯어요. 얘도 그렇고 뜯어버려야 돼요. 뭐가 어디 잘못. 우리 인생도 잠깐이요. 잠깐 살다 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로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착각해. 돈만 있으면, 그래서 돈만 벌라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말씀이나 기도하는, 이건 전혀 제로.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지,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돈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살아요? 다 자기 쾌락, 자기 만족.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마약에 손대. 젊은 아이들이 직장도 없지. 그러니까 마약에 손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둔하여져서 백성을 깨우쳐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처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깨닫는 자가 없다. 한 사람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 의인은 없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뭘 깨달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바로 살아가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어떻게 사명 감당해야 바로 감당할 수 있는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바로 살아가는 건지 깨닫습니까? 한번 장로나 권사 직분 받으면 이제 됐네, 나 권사 됐고 집사 됐어, 뭐 따놨기 때문에 그걸로 천당 가는지 아십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더 세게 터지게 돼 있어요. 귀한 직분 맡아놓고 우리가 충성하지 아니하면 심판 때 너 현명했냐? 너 충성했냐? 너 무엇을 위해서 헌신했냐? 분명히 네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심판할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먹다 자다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 인해서 그동안 우리가 2, 3년 동안 영광연을 큰 잔치를 못 했어요. 영광연을 따라서 영광연을 큰 잔치, 재림훈련. 그건 재림훈련 우리가 벌써 20년이 넘도록 해왔잖아요. 우리 교회 이제 40주년 다 되는데, 예수님 4월 16일 날 오신다 가정해 놓고 한 달 40일 동안 기도하고 전적으로 전도하고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제 또 얘기되면 아이고 또 이게 뭐 새벽 예배 또 나오고 그러네. 응? 또 말도 안 되는 사람도 전도하라고 그러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뭐 억지로는 안 되니까. 그런데 깨달을진저 여러분의 인생이 후회같고 멋있고 가치 있는 삶은 요거거든요.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하늘에 엄청난 빛 가운데 천사장의 나팔소리, 하얀 옷을 입은 먼저 간 성도들 천사들이 엄청난 광경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 하늘이여 바위여 나를 제발 가래다오. 가래칩니까? 그때 가서 이 멍청한 인간아, 이 멍청한 놈아, 이미 때가 늦었지. 저는 일찍이 이 영광을 큰 잔치 처음 시작할 때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뭐 듣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야 안 되겠죠.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을, 그 지옥의 존재가 믿어집니까? 천국에 대해서 믿어져요? 그게 안 믿어지면 뭐 하려고 여기 왔어요? 천국과 지옥이 안 믿으면 뭐 하려고 여기 앉아 계시냐고. 나가서 돈이라도 더 벌지. 우리는 제가 이 나무를 비유, 여러분 죽으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니지요. 시들어 죽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니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이에요. 얼마나 지긋지긋. 코르텐범 여사가 40일 동안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모셨다고, 숨겨줬다고 붙들려서 나치 독일에게 독방에 가뒀는데 딱 한 사람이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 서서 40일 거기 가면 사람의 정신이 장난이란다. 얼마나 미치겠어요. 이렇게 다니다가 좁은 방에 40일 동안,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막 머리를 벽에다가 쳐 바꾸는데 그 바닥에 개미 새끼가 막 목에 돌아다니면 개미를 봐라.
쟤들은 무사 통과하잖아요, 밑으로. 근데 거기서 무슨 놈이 너는 보호자가 없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코리템품 여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마.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나서 40일을 거뜬히 이기고 나올 때 딱 문을 열고 나오면 사람들이 퍽 쓰러진대요. 독방에서 그렇게 40일까지 나오면 이게 사람이 뭐 근육이 다 살이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코르템범 여사는 아주 얼굴이 환해가지고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왔. 그 책도 여러분 코르템범 여사 책이 오래전에 나오지. 그런 책이라도 읽어요. 성경 안 몰라면. 맨날 스마트폰 잡고 저도 열심히 보지만 그거 별로 유익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부권.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도 콧방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니나 잘해라.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광의 날 큰 잔치라도 해서 그날은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 예수 신랑 만나는 날, 상 받는 날,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날 아닙니까? 예수 재림날. 그때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예배. 제가 늘 조금 일찍 준비할 걸. 그런 후회할 때가 많아요. 뭘 하든지 좀 시간이 아쉬울 때가 있어요. 준비하는 거, 예비하는 거. 신랑 맞을 준비하는 거 지혜자지요. 예비하는 거. 깨어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사야는 이와 같이 전혀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자들을 향하여 보냄을 받았어요. 들어먹지를 않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4월 다음 주부터 40일 동안 4월 9일이 부활절이고 4월 16일이 재림 훈련하는 영광의 날 큰 잔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40일 기름 준비. 어리석은 다섯처녀 기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마포 의의 옷. 신랑 맞이하는 데는 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세 번째, 상 받을 준비하죠. 열심히 전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은 다 상 받는데 자기는 부끄러운 구원, 고개만 가리고 예복도 못 입고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현실이 오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자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저 천 목사가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가면 그때 좀 정신 차리고 할 걸. 어이구, 왜 그럴 줄 몰랐어?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이사야나 에스겔 선지자, 너는 듣든지 말든지 내 백성에게 외쳐라. 너희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해라. 듣든지 말든지. 그래서 이제 이번 40일 동안 새벽에 나오든지 저녁에 나오든지 낮에 나오든지 여러분이 한번 출석 체크를 해봐서 내가 스스로 강제로 했나고 뭐 들어먹어요. 나이가 이제는 다 드실 만큼 들었잖아요. 뭐니 해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말씀 읽고.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누가 멍청한 인간인가? 망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험한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어리석은 자는 부자와 나사로. 부자 엄청나게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풍악을 울리면서 그냥 팍 죽으니까 음부에 떨어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이 불꽃 속에서 고민하나이다. 뭘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네가 행한 대로 당하는데 왜 그럴 줄 몰랐어?
이미 성경은 수차 목사 입술을 통해서 증거했고, 이런 엄청난 심판이 있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놈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저 어둠에 내가. 그래서 목사도 지옥 가고 장로도 권사도 잘못되면 지옥 최 밑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지옥 안.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장로고 권사 됐다고 해서 나는 지옥과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직분 가지고 천당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두려운 것은 우리 안수 집사들, 권사들, 우리 장로님부터 제가 교회 개척,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 권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다가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근데 요즘 교회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아빠 제발 때리지 마세요. 그래. 야 인마, 내가 뭘 때려서, 내가 널 언제 때렸어? 이게 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리는 건 아프지.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안 들어먹으면 이제는 별 수 없죠. 약을 쓰다가 수술, 그게 안 되면 이제는 갈 준비해야지요. 갈 준비.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성경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어해도, 때린다고 뭐라고 해도, 이놈이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빠 제발 때리는 설교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분 자식을 때릴 때 애비 부모의 마음은 더 아픈 거예요. 잘한다 칭찬해야지. 어떤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 때리는 거 그거 좋아요? 성도들이 각성하고 제발 공부 좀 해라 이놈아. 공부하라고 할 때 공부 좀 하지. 공부한테가 쭉 노가다 편해서 막 입에서 막 쓴내가 나고, 그때서야 어떤 사람은 책상 앉아서 사인 하나 해주면 돈이 자기보다 몇백만 원 더 받는데 나는 죽으라고 이래봤자 200만 원도 못 받고. 그래서 부모들이 공부하라는 거 아니에요? 부지런히 공부해라. 그 목사가 왜 이런 얘기하면 웃겼다가 울렸다가 막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면 다 좋아하지. 복 받을 짓을 해야지. 그러면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누가 없어질 것, 썩어질 것. 로마서에서 자, 불로 쫙 지나갈 때 타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불타버려요. 불에 안 타는 거 있습니까? 금. 그게 믿음으로 행한 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불에 다 타버리고 없어질 것 위해서 평생 뻥, 와장창 아무것도 없어요. 슬피 울 날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것으로 체인지해 갈 수 있습니까? 썩을 것을 썩지 않는 곳으로 옮겨 놓아야 돼요.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체인지해서 이짝에다 옮겨 놓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지 여러분? 나 교회 목사야, 장로고 권사야, 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삶을 보면 전혀 노 체인지. 여기다만 아직도 쌓여, 땅에다만 쌓여, 땅에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도웁시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선교고 구제입니까?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말이 아니지. 내가 만약에 저 추운데 막 바람이 불고 눈이 오고 얼마나 저 사람도 죽겠어요.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은 저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 그 후유증이 평생 저 지진 나서 비참하게 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곧 잊어버리지만 저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혜택을 입었잖아요. 6.25 때.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한 번에 외식 안 하면 충분히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축에서도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거 걷어서 이제 우리 총회로 보내려고 그래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 좋잖아요. 심는 거예요. 썩지 않는 것으로 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땅의 것만 썩어질 것을 살았지만은 지혜의 자는 썩지 않는 것. 그러면 자, 여기 영원한 것으로 체인지한다는 것이 뭐냐? 썩지 체인.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러면 또다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 알 것도 같고 모르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 자자 여러 가지로 많은 것을 얘기했었는데, 첫째,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분을, 창조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깁니다.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여러분이 동조하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아빠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은 할 필요도 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인 것을 확신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내가 막 띵깡스고 뭐 한다는 것만 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아서 척척척 모든 걸 다 예비하시. 에이, 목사님 교인들하고 10명 모여놓고 설교하면서 뭐 그런 소리. 10명이 현천이 대단한 겁니다. 뭐 제가 오늘 하나님이 모여주신 거지. 한 명이라도. 여기 누가 절 보고 여기 나온 사람 있어요? 없어. 하나님 불러주시니까, 하나님 보내주시니까 오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나의 아버지. 그래서 무슨 일 말씀,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듯.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풍성한 삶, 내가 평생 여호와의 전에 살리라. 시편 23편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자로, 야 나가라, 전쟁 때 가면 안 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니 백전백성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목자로 모신 목자. 주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묻고 주님이 사인이 나면 순종해야죠. 근데 생전과의 기도를 안 해. 말씀도 몰라. 그러니 이건 맹탕, 이건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듣고 그래서 깨달음이 오고, 아하, 마지막 때가 있다, 끝날 때가 있구나. 지구 종말만 아니라 저렇게 지진이 나서 저렇게 가는 거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오겠구나. 그래서 미리 그것을, 죽음의 날을 갖다 놓고 생각하면서 정신 차리고 예비하고 살아야지. 그래야 후회함이 없는 거죠. 아멘. 그때 그래서 어이구 진짜네, 진짜지.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뜻을 묻고 기도 아닙니까? 40일 동안 아버지,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내 신앙, 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 신앙생활 한다? 아니,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막 막걸리 퍼마시고 담배 뻐끔뻐끔 피고 뭐가 달라진 거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삶. 그게 늘 얘기지만 여러분을 갖다가 성도라고 그래요. 성도, 나시린. 여러분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예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성도면 아멘. 예수의 피로 의인 됐잖아요. 성도야.
그러면 나를 갖다가 나시르 구별된 자, 나는 그럼 말로만 나시리라 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야죠. 성일,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써요.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날로 쓰면 안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무슨 일이 있어도 로드 스테이, 주님의 날, 주의 날, 이거 도둑질하면 돼요? 또 11조 얘기하지. 목사님 또 돈 얘기합니까? 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아멘.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11조는 선악과예요. 물질의 선악과예요. 그거 손대면 죽어요. 왜 그걸 몰라? 엉뚱한 대로 병원에 갖다 줄 때는 하나도 안 하거든. 하나님 앞에 쥐꼬리만큼 씹을 때는 그건 아까워서 덜덜덜 떨고 못 내고. 이게 신앙이니? 아니요.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보호자의 영광을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이 삼층천의 영광을 보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미치도록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너무 좋아서 11조 10의 9조를 앞서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 강단에서 제발 돈 얘기, 얘라, 내가 네 종이냐? 왜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왜 안 해요? 죽어도 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성일, 성도, 성소, 구약에 성전이 있는 성소, 거룩한 장소, 이 네 가지는 구별 줄 알아야 크리스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 로마서 1장 16, 17절. 자, 먼저 이 말씀 보기 전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여러분 전도할 때 꼭 써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로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 복음이 어디요? 복된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권 당선되는 거.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때 어느 성도한테, 잘 모르는 초신자예요. 그래서 남편이 8천만 원짜리 승용차 빼준대. 그런데 아이고 우리 남편이 뭐 아멘에, 자기 생각은 그 남편이 8천만 원짜리 무슨 자가용 빼줘요? 꿈에도 불가능한 얘기야. 안 된다고 하잖아. 그러지. 안 돼요. 그냥 아멘 하라고 그랬어. 아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잖아.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서 지금 기쁜 소식이 뭡니까? 대부분 돈이요, 돈. 아이고 목사님, 돈만 한 100억 생기면 말이요, 내가 건축공수를 하던 소리겠네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잘해요. 100억 생기면 아니에요. 세상에 기쁜 소식이 뭘까요? 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그러죠?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의인돼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가 뭘 기도하든지 응답, 그래 마지막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쇠를 콱 집어넣고 돌리면 열쇠가 따듯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복음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속해서 사느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서 산다. 하나님 편에서 살다.
제가 가끔 운영하면 족구자라는 목사님이 있다. 이 사람이 상은 우리 편만 됐다가 하는 우리가 100번 타이기 얼마나 족구를 잘하는지. 족구 선수. 그 사람만 내 편이 됐다면 이기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예수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래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나가요, 그건 안 했지. 교회 나간다는 말 하지 말고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게 바른 대답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제 구원이죠. 그래서 이 복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누구냐? 가운데는 없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시작. 마귀는 처음부터 사기꾼 놈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 사람을 속여서 죄짓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어요. 멀어지면 이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 죄 가운데서 마귀에 속해 산다는 거죠. 마귀의 종로로. 둘 중에 하나님 편이냐 여냐 야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아담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선악과 먹어 안 죽는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놈은 거짓말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 어리석은 자냐? 아직도 이 죽음의 자리, 마귀에게 속한 자, 마귀에게 종로로 타고 있는 사람, 생전가야 기도나 전도나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건 목사님이나 알아서 하시고요, 나와는 상관이 없고.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똑같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이 살지. 성경 봐야 영이 살아요. 말씀을 먹고 살아요. 구제, 봉사, 선한 일에 앞장서야 돼요.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고. 어리석은 자, 불쌍한 자지.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의인이 되는데, 자 16절 요 말씀, 자 다시 16절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보면, 자 전도지 이렇게 줘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안 받으면 이거 뭐 어쩌게. 그럼 조금 주는 사람이 그냥 갖다 버리더라도 받아가면 주는 사람 좀 덜 무한한데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도 그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생각해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인생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개, 돼지 같다, 짐승 같다 그래요. 몰라요. 그냥 살아서 밥 먹고 사는 거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와 같이 하나님 편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인이 돼서, 이 의인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무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고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엄청난 은총,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됐어도 몸부림치는 것은 목사라고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여러분보다 더 유혹이 많아요. 더 시험이 많아요.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이 강합니다. 이런 것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쭐하고, 제가 어느 군선교회 총회적으로 일을 많이 한 분이, 나는 그 사람 단어가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청주중앙교회에서 대구의 큰 교회 몇천 명의 교회로 당신이 소개해서, 내가 그 아무개 아들 글로 심었어. 지가 심은 거 맞아요? 주의종이 임지를 오고 가는 거 당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늘, 내가 지금 두 번째, 좀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하면 벼락을 내려고 그래. 네가 뭔데? 네가 심었다니. 교회 장로 정도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지요. 그렇게 대답이 나와야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 솔직히 내가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막 연구해. 이건 여러분이 감동을 주고, 우리 권사 집사님들 이번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연구하는 큰 자지. 이번에 마지막 4월 16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진짜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온다고 가정해놓고 한 달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전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는 사람은 재림을 안 믿는 사람이고 불신자예요. 나는 그 사람을 불신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4월 16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바울은 그래서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미치도록. 자, 소아시아 지금처럼 비싼 말이나 있습니까? 승용차 걸어서 때로는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춥고 굶고 배고프고 막 별로 뭐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뭐 하려고 가면 누가 뭐 대접해 줍니까? 누가 옷이라도 한 벌 사줍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서,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빚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요? 안 갚는 걸 도둑놈이라고 그러죠. 뻔순이. 근데 여러분 빚진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두혁이 현재만 빚죠. 다른 사람은 빚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네. 이경재 권사님 빚이 있어, 없어? 왜 대답 안 해요? 나한테 빚 많이 졌다너. 왜 갚으려고 안 해요? 갚으려고 만나면 목사님 죄송해요 막 비비고 해서 마음을 갚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그러다 막 이게 무슨 얘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이나 내가 다 빚진 자라.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래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위험과 환난과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도 열심히 또 전하고, 또 결국은 그 복음 전하다 순교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목사가 됐어도, 장로 권사가 됐어도 빚을 안 갚으려고 그래. 빚을 안 갚은 이 사기꾼 같은, 이 도적놈 같은 놈들이. 빚은 갚아야 된다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잘못 얘기했나요? 로마서 1장 15절 16절 분명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지. 복음, 복된 소식.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웠기 때문에, 목사도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여기서 막이란 놈이 야야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뭐 엉뚱한 짓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쓰고 해서 이 가치 면에서 내가 세상을 살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삶 뭘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연예인 누구 어떤 놈인가 목사님 딸하고 뭐 결혼한다고 했다가 또 그 깨졌다면서 누군가 있지? 예? 몰라 잠깐 그나 들어서 아니 세상에 그래도 됩니까? 돈 많다고 그죠? 아유 세상 그래요. 복음이 뭐냐? 최고의 가치 있는 삶. 돈으로 따지면 1억 100만 원 1000만 원이면 1억짜리 살면야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이게 가치 있는. 저는 많은 사람 장례를 치러봤어요. 권사님들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어요. 권사라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분은 눈을 감지 못하고 막 두리번 무섭다고 그래요. 죽음의 사자가 무섭대. 근데 어떤 분들은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히 가지. 얼굴이 천사같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은 믿음으로 살다가 좋은 큰 믿음, 성숙된 믿음으로 결과 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셨는데 상급이 있대요. 영광이 다르고 상급이 다르고 권세가 달라 각각. 그러니 살만한 가치가 신앙생활 잘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이런 만큼 하루에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것처럼 천국 가면 박영순 집사님 밖에서 밥할 때 열심히 밥도 해주고 신앙생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니까, 알고 계시다니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살다가 마지막 죽음의 결전에 가게 되면 후회가 없는, 내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멋있는 승리자의 고백이잖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주일 하면 아이고 뭐 힘들다 바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서 앞장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의로워졌고 복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빚은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으면 도둑님이죠. 남한테 돈 꺼서 쓰고서는 안 갚으면 도둑님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지 아세요? 준교 성도님 갚아야 된다 그랬지. 왜 안 갚아? 빚을 나한테 꿔한 거. 빚을 갚아야 한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안 갚아요. 그 말이 뭐예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 지금 바울이 로마 사람이나 저 헬라 사람 빚졌대요. 복음을 빚졌대. 그 말은 복음에 빚졌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자기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자, 로마서 1장 15절 그 복음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빚을 져놓고도 얼마나 뻔뻔해. 나는 빚도 없는데 목사님 왜 그래? 내가 언제 목사님한테 돈 꾼 일이 있어? 꾸었지. 얼마? 엄청나게 꿨어. 나는 전혀 갚으려고 안 해요. 뻔뻔하게. 예수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전해줘야 해요. 빚을 갚아야 돼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어디 갔어요? 남편도 자식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빚진 자로
그 빚은 어떻게든지 제가 어느 프랑스의 대문호 빅톨 위고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채권자는 상전보다 잔인하다. 채권자는, 자, 돈을 나한테 빌려준 자는, 그 사람은 주인보다 잔인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상전보다 잔인하다는 말은, 상전은 막 어디 가서 똥 푸고 와라, 뭐 해라, 육신의 고달픔을 주지만은, 이 채권자는 체면과 위신을 짓밟는다. 돈 갚아야지. 왜 돈 안 갚아? 하면, 사람들이 있더니 없더니 그런 소리 하면 자존심 상해잖아요. 그래서 대문호 빅톨 위고는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또 있다고 그래요. 빚진 사람은 노예다. 노예. 빚을 지고 안 갚으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은 빚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빚진 거 뭐냐? 복음의 빚진 자요. 그래서 바울이 왜 미치도록 열심히 복음을 빚 갚는 거, 때로는 막 두드려 맞아가 눈탱이가 막 이렇게 부었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죽음 갖다 내다 버리기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죽고 굶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위험을 겪으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빚을 갚으러 다녔다고, 이방 사도로. 여러분은 어때요?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눈금만치라도 빚진 자의 사상을 갖고 있냐고? 전혀. 복음의 빚진 자가 이런 의식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는 감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뭐 어서 오세요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개 보면 무슨 이상한 거 전한다고 두드리고 패고, 얼마나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1차, 2차, 3차 전쟁에. 바울이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이와 같이,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유대인이다.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인데, 그것 때문에 바울이 귀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빚진 자.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져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갖고 있어요. 명예나 권세나 재물이나 자기 신분이나. 그런데 그거 배설물까지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빚진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빚에 대해서 촌예어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집에 영국의 어떤 사람인데, 그 빚 때문에 막 얼마나 시달리는지, 그 유명한 화가가, 제가 이름을, 그런 위대한 대작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빚 갚기 위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렸대요. 내가 빚에 시달리지 않았더라면 이 좋은 미술을, 그 영국의 대작가들 중세시대 그 돈에 쫓겨서 그것 때문에 그림을 그래서 대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일화가 보니까 빚 때문에. 고통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서 대작품이 나오는. 여러분, 저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 피라미드, 또 중국의 만리장성, 저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돈에 빚진 사람들, 전쟁에 지고 포로민들 잡아다가 그 사람들이 막 피 흘리면서 죽으면서 저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누가? 빚진 사람들이,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들이.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전쟁에 지고 돈이 없으면 저렇게 돈에 팔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이게 시간인데. 자, 그러면 구원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이 뭐냐? 자, 구원은 네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는데, 따라서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구원받는 게 뭐냐? 너 구원받았어? 죄의 권세가 누구냐? 마귀 사단.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됐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마귀에게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 구원이란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 따라서 죄책감.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지요. 아이고, 빚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19절 21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 삶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죠. 그 죄책감, 사람이 원죄와 자범증이 늘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기쁨 빼앗는 게 뭐냐면 죄책감. 세 번째 구원은 뭐냐? 죄의 오염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죄의 오염. 여러분, 오염된 물, 하수구막 도는 썩은 물,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잠겨 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성도는 이런 죄책감,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인데,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성도라도 또다시 오염된 세상에서 싸우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 짓고 나면 가만히 앉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훌쩍 울면서 회개 기도하고, 이게 그러면 성화 구원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이 뭐냐? 죄의 오염된 세상에서 자꾸 누구 닮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거룩되어 가는 거예요. 거룩되어. 이것이 죄책감으로서 구원. 마지막 하나는 끝으로 구원이란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부활체, 영원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체로 거듭난다. 여러분, 육신은 죽으면 썩은 냄새 납니다. 썩어요. 근데 예수가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우리 몸이 썩지 않는 몸, 영원한 부활체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까지, 자,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 그대로잖아. 근데 부활 때가 되면은 우리 몸도 성화되어서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자, 구원이 뭐라고요? 마귀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의 해방. 두 번째, 구원이 뭐냐? 우리 안에 죄책감으로부터, 범죄는 원지성, 이 자범죄,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는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자유, 예수님이 피 주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 구원이란 뭐냐? 오염된 세상, 부패한, 얼마나 음란하고 요즘 얼마나 더러운 세상이에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지만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지막 우리 영과 육 전체가 구원받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몸이 불갑을 썩지 않는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 2장 2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 받으셨어요. 이 선물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맞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갈 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어깨를 쫙 펴고 나 구원받았네,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우리가 영광에는 괜찮지, 나도 부지런히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